8. 서남방의 화염계보살의 찬탄. 이시 중중에 부유보살 마하살하니 명화염계 보명지라 성불위신하사 관찰 시방하고 이설송활하사대. 그때의 대중 가운데 다시 또 보살 마하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화염계 보명지였습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일체 국토 중에 보현미묘하사 칭량불공덕하여 법계실 충만이로다. 모든 국토 가운데에 미묘한 소리를 널리 내어서 부처님의 공덕을 칭량 찬탄하여 법계에 다 충만하도다. 화염계 보살의 이제 개송은 부처님이 중생을 거두는데 자세한 덕을 밝혔습니다. 앞에서 이제 무엇이 부처님의 자제입니까? 라고 한 질문에 이제 대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국토 일체 삼라만상이 제각기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한껏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름답기가 거지없고 미묘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자연에서 모든 소리가 전부 다 부처님의 광장설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일체가 모든 존재의 공덕을 설명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곳 어떤 사물, 어떤 현상이든지 그렇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부처님의 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불이법위신하시니 청정여허공이라 소현중색형으로 영입차 법중이로다. 부처님은 법으로서 몸을 삼으시니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고 나타내신 온갖 색과 형상으로 이 법 가운데 들어가게 하도다. 부처님의 신업이 이제 깊고 넓음을 밝혔습니다. 법은 삼라만상 모든 존재의 현상과 그 이치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와 같은 법으로 몸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와 같은 법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야교 심신희와 겁이 불섭수면 당지 여시인은 능생요불지로다. 만약 깊이 믿고 기뻐하거나 부처님이 섭수하여 주시면 마땅히 이와 같은 사람은 능히 부처님을 아는 지혜를 내리라. 화엄경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기뻐하면 반드시 시방의 부처님이 섭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모든 세계를 아는 지혜를 정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이제 믿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깊이 믿고 또 가르침대로 우리는 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지혜가 충만해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도 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제유소지자는 불능지차법 하나니 해안청정이니라야 어차 내 능견이로다. 모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능히 이 법을 알지 못하나니 지혜의 눈이 청정하니라야 여기에서 능히 보리라. 물질의 경계에 집착하거나 소리에 집착하거나 향기에 집착하거나 맛에 집착하거나 감촉에 집착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화엄경의 이치나 화엄경의 문장에서 맛이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며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야 이 화엄경의 도리를 느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집착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은 집착도 없어지고 또 마음이 항상 진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혜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불위신력으로 관찰일체법 호대. 입주급출시를 소견계명료로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일체의 법을 관찰하되 들어가고 머물고 나오는 때를 보는 바와 모두 명료하도다. 깨달음의 지혜로 생로병사와 생주이멸과 성주경을 명료하게 관찰하고 그 이치에 부합하여 삶을 영위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것이다. 생로병사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태어나면은 늙고, 늙으면은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 또 생주이멸이란 태어나서 머물다가 변화를 해서 끝내는 소멸하는 것이고, 성주개공이라는 이루어져가지고 머물렀다가 무너져서 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 이 사바세계, 이 땅덩어리,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언젠가는 이제 개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져갖고 머물자네 성주까지 왔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무너지고, 그러면은 이제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겠습니다. 이는 이치를 알아야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겠습니다. 일체 제법 중에 법문무유변하니 성치 일체지하야 이버심법회로다. 일체법 가운데 법문이 거지없으니 일체지를 성취하사 깊은 법의 바다에 들어갔도다. 진리의 이제 가르침이라는 법문은 일체 존재에 이미 다 거지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제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은 깊은 법의 바다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의 바다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법의 바다라는 말은 진리의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의 세계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불국정토로 말하는 것이고, 또 불국정토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극락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주 불국토하야 출형일체처 하사되 무거영무례하시니 재불법여시로다. 부처님의 국토에 안주하여 온갖 곳에 출흥하되 감도 없고 또한 옴도 없으시니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도다. 사람이나 사물은 어느 한 곳에 있으면서 전 우주에 함께 존재합니다. 작은 종이 한 장에 온 우주가 다 포함되어 있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그 이제 베트남의 이제 아주 큰 스님, 틱나탄 스님, 이제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은 석일행이라고 합니다. 틱나탄이. 이 스님은 이와 같은 이치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신이라면 이 한 장의 종이 안에서 구름이 흐른다는 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구름이 없다면은 비는 내릴 수가 없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나무는 자랄 수가 없다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면은 나무에서 우리는 종이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름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일 구름이 이곳이 없다면은 종이도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과 종이는 서로 공존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 존재가 이와 같은 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종이는 종이로 보고 마는데 깨달은 선지식들은 그 원천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계는
두두 물물이 신기하고 신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해에 불신여 영현 하시니 수교해 차별하여 여시견도사로다. 일체 중생의 바다에 부처님의 몸이 그림자처럼 나타나시니 그 이해의 차별함을 따라서 이와 같이 도사를 보도다. 일체 중생의 바다는 그대로가 곧 부처님의 몸이고 부처님의 몸과 일체 중생이 겹쳐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이해가 차별하여서 부처님을 이해하고 중생을 이해하는 것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라는 이제 하엄경의 어떤 그런 이제 이치를 알아야 하고, 또 이 말은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일체 모공 중에 각각 현신통하시니 수행보 현론하여 청정자능견이로다. 일체 모공 가운데서 각각 신통을 나타내시니 보현의 행원을 수행하여 청정한 이가 능히 보도다. 부처님의 이제 모공뿐만 아니라 일체 사람, 일체 생명의 모공에서 다 각각 신통 묘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일체 사람 또 일체 생명의 모든 모공에서 신통 묘용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으려면은 보현보살의 위대한 행언을 수행하고 또 지혜가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 일일신으로 처처전 법륜하사 법계실 주변하시니 사이망 능급이로다. 부처님이 낱낱 몸으로 곳곳에서 법륜을 굴리어 법계에 다 두루하게 하시니 생각으로는 능히 미칠 수가 없도다.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몸이며 낱낱이 다 법륜을 굴리어 법계에 가득 하건만 지혜가 박지 못한 우리들은 짧은 생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 지혜가 박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는 어떤 덕에 이런 내용을 그냥 분별지로서 아주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라만상의 두두물물이 부처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말, 또 이런 모든 소리, 자연에서 나는 소리, 사람 소리, 뭐 어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자동차 소리, 이런 모든 소리가 다 부처님의 음성이고 부처님의 설법이고 부처님의 연설하는 것이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이 화엄경을 공부하는 데게 아주 조금이나마 분별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